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축복의 찬양을 함께 이렇게 향하여서 또 나누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만 쳐다보다 가셔요. 예배 드리는 내내 앞만 보다 가시면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이 이 찬양 시간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새로 오신 분들.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처음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를 너무나도 이렇게 나와서 불러 세우고 나와서 환영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네?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게 이 시간을 정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가장 지혜롭게 부담이 안 되면서도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또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아는 성도들 가운데도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지만 또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새신자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몇 주 나오신 우리 고혜리 자매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 시간 우리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며 또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를 다 성공하면 승리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한 순서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광고에 은혜 받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은요 광고의 은혜를 받았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광고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저도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저는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저도 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으로 살아가시기를, 이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방법을,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문제 있었어.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느껴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니까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렇게 복음을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주님,
정말 주워 들어서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워 들어서 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은요,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 누리는 것, 이 땅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나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서 정성껏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하여라 라고 주신 그날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힘들거나 피곤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얼마나 정성껏 집중해서 아름답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후에 안식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6일째 되던 날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창조로 아담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창조는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주려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단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6일 동안 아름다운 이 창조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세 그 아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돕는 보필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부의 시작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의 시작,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시작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 부인을 보고 처음 한 말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멋진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라는 그러한 마틴 부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인간 관계 중에서 나와 너만 하더라도 2인칭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 관계 맺는 사람들은요, 나와 그것입니다. 이 3인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먼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와 너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는 굉장히 2인칭으로 친밀한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족들, 또 우리가 성도들, 나와 밀접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중보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2인칭의 가까운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인칭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관계를 나와 너 2인칭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3인칭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일시적인 관계이고요, 기계적인 관계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소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나누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오직 하나님과의 지속, 유일한 그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이 책을 보다 보면,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3인칭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 예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나와의 밀접한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3인칭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지속적인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 그 관계는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관계는요, 3인칭도 아닙니다. 심지어 2인칭도 아닙니다. 바로 1인칭의 관계예요. 너는 곧 나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1인칭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보면서 너는 남이 아니라 나로, 넌 나다, 나로 인식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 2인칭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한 지속적인 절대적인 대상,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1인칭의 관계로, 주님은 곧 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영된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또 사랑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축복,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재정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의 말을 통해서 목회자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가정에도, 물질에도, 직장 관계에서도, 직장 사업에서도 얼마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그때에도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부부와 자녀 간에 서로 신뢰 관계가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함께하게 되면 웬만한 모든 교회 안의 목회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에 보면은 교회는 편안하고 교회는 순탄하게 잘 세워져 가는데 목회자의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여지없이 그 목회자도 교회도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정말 아무도 없는 오지에 선교 가서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국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사랑으로 신뢰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함께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이 가정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또한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드림 가족입니다. 드림 가족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 드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족, 내 가족은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가족이 있다. 우리 가족 안에 화목을 통해서 서로의 위로와 신뢰를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온 교회가 드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여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히 닿아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동등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동등하고요. 사람은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읽었던 이 복종이라는 말은 이 주인과 종의 그런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종과 완전히 다른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바로 사랑의 복종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시인, 또 독립운동가였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만해 한용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시에 보면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종, 왜 그 사람이 복종을 좋아할까? 이것은요, 불종이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이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복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엄밀히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곧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본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고백처럼 이 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거, 그 순간처럼 아내를 정말 나의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고 아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가정의 부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아내의 아픔도 기쁨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보편적인 대상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몇 군데에는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이 수신인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 대상은 아내인데 이 말씀을 남편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남편들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말씀도 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왜 복종 안 해? 이렇게 아내에게 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듣고 아내에게 써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야? 이 정도 사랑이야?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수신자를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아, 아내들에게 이야기했구나. 아내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나의 가정의 또 믿음의 가장이 되고 머리가 된 남편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구나. 아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라는 말씀은요, 남편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었으므로 정말 내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틀리게 잘못 들으면요, 이 말씀이요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추궁하라고 다른 사람들 아내와 남편 간에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다 보면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또한 남편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평소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삶을 살아가고, 물론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앞장서고 또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아마 아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남편들이 먼저 지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아내에게 또 가정에 믿음의 가장,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주신 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책임은 사실 먼저 아내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가 되어서 정말 남편이 먼저 서기 위해서,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함이 보여도 집안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편들도 감동하지 않을까.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정말 저 아내는 나다. 정말 나와 기쁨을 같이 하고 나와 아픔을 같이 하고 곧 나와 같은 내 몸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과 한영되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나 될 때 그곳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국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우리는 장차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려본 사람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의심할 수도 있어요.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설마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끝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드림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또한 부부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천국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복종하고 싶고 내가 순종해서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절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먼저 져주고 남편에 대한 책임은 아내가 먼저 져줌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되는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가득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시점부터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복종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이 가정을 잘 지켜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중보자가 되고 사랑의 이 배우자 관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이 천국된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